오늘은 두 번째로 세상에 처해진 인생들에 대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번연이 한 구렁에서 꿈을 꾸었습니다. 구렁은 감옥을 뜻하고 꿈은 덧없는 인생살이를 묘사합니다. 꿈에 보니까 황막한 광야에 한 나그네가 있었지요. 이 나그네는 남루한 옷을 입었고 등에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고 손에는 한 권의 책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집을 등지고 앉아서 그 책을 읽다가 울면서 슬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장차 망할 도시에 사는 장망성의 인생들의 모습,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장망성을 떠나서 천성을 향하는 사람들의 제1계단, 심령이 각성돼서 가슴을 치고 예통하면서 자기의 죄를 슬퍼하고 그 죄를 토해내고 그 죄를 잘못했노라고 인정하고 회개하는 데 있는 겁니다. 종교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시편 49편 20절에 이 말씀을 우리가 새겨 듣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원래 인간의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지요. 그러나 후일에 우리 인생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인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 변해서 욕심 잉태가 되고 죄를 낳게 돼서 결국 인생에게 죽음이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게 이제 야고보 1장 15절 말씀에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새겨 들어보십시오. 인간은 당초에 절망적인 존재로 우리가 판단을 합니다. 자, 공자가 그의 제자 중에 제자가 있었는데 아니라는 제자가 갑자기 죽게 됐지요. 젊은 나이에 스승보다 먼저 이런 불행을 당했는데 그러자니 선생의 입장에서 또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미어지겠습니까? 그냥 자기 체면 불구하고 너무 구슬피 울어대고 슬퍼하니까 사람들이 곁에서 보기가 민망해서 말리기도 하고 진정하라고 권유하기도 하다가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울음이 그쳤을 때 한 사람이 옆에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공자 선생님, 사람이 죽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사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사람 죽은 다음에는 어떤 일이 또 벌어집니까? 그럴 때 공자는 대답하기를 이 녀석아, 사람이 살아서 일도 모르고 사는데 어찌 죽어서 일을 알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공자는 우리에게 도덕 선생, 윤리 선생, 좋은 가르침을 주는 훌륭한 현인은 될 수 있지만 우리 예수님 같은 메시아는 가당치도 않다 이것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보는 것은 이런 의미에서 인생은 한낱 꿈이다. 영락없는 일장춘몽이다. 그런데 인간이 자신의 죄인됨을 깨달을 때는 비로소 이런 허망한 꿈 같은 인생이라도 그거 꿈이 여러분 허망한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갖게 되는 이렇게 허망한 인생 속에서 완벽한 비관론 속에서 완전한 낙관론으로 바뀔 수 있는 계기가 바로 자신을 들여다보고 회개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자신의 잘못을 그리고 자신의 부족함을 자신의 어리석음을 이렇게 해서 자신의 참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걸 깨달아야만이 소망이 있습니다. 인생의 남루한 옷과 무거운 짐진 자신을 볼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 자신을 깨달았다는 거지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내 죄를 깨닫기 위해서 영적인 근심, 신령한 근심, 죄를 슬퍼하는 근심이 꼭 있어야 돼요.
남루한 옷이 뭘까요? 이사야 64장 6절에 보시면 우리가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인은 다 더러운 옷과 같으며 그렇게 말씀했지요. 또 등에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은 뭘까요? 시편 38편 4절에 보면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할 수 없나이다. 그러면 범죄한 인생은 어떤 존재일까요? 자, 욥기 25장에 보면 인생은 벌레나 구더기 같다.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죽은 개와 같은 게 인생이다. 이사야 64장에 보면 더러운 옷과 같다. 시편 40편에 보면 내 죄가 머리털보다 더 많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감받은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또 야곱은 하나님이 그를 지칭하실 때 너는 지렁이 같다고 말씀했습니다. 인생은 한낱 들풀과 같고 그러나 이렇게 허망한 인생을 살면서도 예수님을 만나기만 한다면야 그리스도 안에서는 진정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영생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결코 안 되겠습니다. 공자는 인생을 절망적인 존재로 보았지만 석가는 인생이 한없이 허무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떠나갔습니다. 자, 석가는 부모와 처자와 왕위를 다 버리고 왜 집을 뛰쳐나갔을까요? 허무하고 무상한 인생, 생로병사의 번민 때문에 그러했지요. 인생은 나그네고 길손이고 행인이고 과객입니다. 베드로전서 성경 2장 11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 4장 13절에서는 인생은 안개와 같다. 제가 옛날 이 고시 읽어본 대목 가운데 이런 게 있었습니다. 성분토 인산후 산 숙숙 월 황원. 이 말씀을 보니까 사람이 죽어서 무덤을 이루고 쓰러지니 산은 고요하고 달은 황혼이더라. 이 시가 뭘 의미하겠습니까? 한 사람 살다가 죽어서 무덤 이루고 다 허물어지고 사라지고 없어지면 얼마나 인생이 참 비참하고 허망하기 이를 데 없는 존재인가. 이걸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이사야 28장 말씀에 보시면 인생은 풀과 같고 그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꽃이 저녁에 바람에 꺾여서 말라 죽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도 역시 일장춘몽이니까 명심하고 살아야 되겠지요. 초고 화조 유화 상제 지연 영존 부루. 꽃은 피어도 지고 또 풀은 마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이 진리를 우리가 깨우쳐야 되겠어요. 명사심리 해당하여 꽃 진다고 서로 말라. 명춘 3월 봄이 오면 너는 다시 피려니와 가련코나 우리 인생 한 번 가면 못 오느나. 여러분, 사람이 황막한 광야에서 뜬구름같이 오고 가는 세상에 정들 수 없는 쓸쓸하고 적막한 인생을 깨달아 아는 것이 우리 인생에게는 가장 필요하고 가장 시급한 급선무가 아니겠는가?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니겠는가? 이걸 깨달아야지요. 천하 영웅이 갖는 부귀영화도 옛 로마 제국의 화려한 문화도 간 곳이 없고 인생의 지독한 비관론을 알 때에 비로소 완벽한 낙관론을 터득할 수가 있는 것인데 세상 공명은 뜬구름 같거나 가고 오는 세상에 뜻을 둘 만한 곳 전혀 없고 사랑마저 부질없구나. 무정하다 이 세상. 영화로운 솔로몬도 한 뼘 공산의 천추뿐이라.
바벨론 내 도시의 장한 경치가 오늘은 잡초만 우거져 적막하구나. 쓰러져가는 장망성아, 무지영하기 그지없다. 부귀로 호강함이 정령코 인생의 낙이더냐. 아, 생의 낙이 과연 그뿐이더냐. 지혜로운 인생들이여, 신세 타령 그만하고 인생 탄식 중지하고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려무나. 데미스토클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107살을 살고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럴 때 그가 하는 말이 이러했다고 전해집니다. 이제부터 재미있게 살아보려고 했더니 결국은 죽는구나. 아무리 맛난 음식으로 채우려고 해도 그리 우리 몸을 참 채우고 또 채워도 2리터도 되지 않는 이 적은 배를 다 채우지 보지 못하고 죽는 게 인생이구나. 이런 마음이 안 드십니까? 동서고금의 천만사정이 꿈과 같이 지나간다. 춘삼월에 피는 젖꽃은 10일의 단명을 한탄 안에 사람이 산다면 늘 살까 100년 가기 잠깐이라. 뒷동산에 한 무덤 이룰 적에 일생수고 흔적 없네. 가고 오는 세상길이 무심하기 짝이 없네. 고해 중에 지나감이 인생의 낙이던가 과연 그뿐이던가. 이런 탄식이 정신이 좀 들어있는 사람은 들어있는 사람대로, 철학자는 철학자대로, 학식인은 학식인대로, 지식을 가진 지식인대로 모든 사람이 이 고통 속에, 이 번뇌 속에 석가모니가 아니라도, 공자가 아니라도 빠져보지 않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지혜로운 인생들이여, 우리 주님께로 돌아오면 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고 깔끔하게 이제 염세관, 비관론, 그리고 우울증이나 꼭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겪는 많은 이 허망한 정신적인 병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안다면 너무나 마음이 기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에 초대됨을 믿습니다. 예수 없는 인생, 영생 없는 인생은 천하고도 허무하지만 주 안에서 생을 우리가 살면 생명을 누리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차지하게 되고 천하보다 귀한 우리의 생명이 비로소 그때 값어치를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천금부려 일신이라. 마태복음 16장 26절의 이 말씀, 천만금이 내게 주어져도 내 목숨 하나 잃으면 그게 대체 무엇에 쓸까요? 어디에 필요할까요? 내가 죽어지고 나면 천하의 부귀영화가 어디에 도대체 단 한 톨이라도 쓸 수가 있을까요? 갈 때 이걸 가져갈 수가 있을까요? 안고 갈까요? 짊어지고 갈까요? 업고 갈까요? 다 가져갈 수 없는 거. 주님을 만나면 일거에 일시에 이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여러분들이 믿었으면 마음이 너무 기쁘겠습니다. 해 아래 삶은 헛되나 해 위의 삶은 참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고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와서 인생의 참 의미를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이 우리에게는 구원이니까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에게 떡이 필요할까요? 돈이 필요할까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지요. 오직 건짐받는 것이 급선무지요. 벌레만도 못한 죄인으로 수렁과 계곡에서 허덕이는 인생들은 생명의 떡을 받아서 이 떡을 먹고 생명을 얻어서 영생길을 가는 것이 인생의 참된 보람, 인생의 참된 의미가 아니겠는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확신을 가지고 증거합니다. 기독교는 손에 잡은 한 권의 책 속에서 생명의 존귀함이 있음을 깨닫게 됐습니다.
성경 속에는 바른 인생관 그리고 참된 우주관이 있습니다. 성경 속에는 확실한 미래관이 분명하게 명쾌하게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는데 우리는 이런 말씀 속에서 영생길을 환히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헛수고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또 혹시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분이 계신다면 성경 속에는 이런 엄청난 보화가 잔뜩 담겨 있으니 우리는 이 곡괭이를 가지고 금을 캐듯이 우리의 성경을 읽는 태도, 성경 말씀을 듣는 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이런 보물, 이런 보화, 이런 진주를 발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옛날 역사가 이 관찰을 해보면 로마와 기타 국가 행복인 22명을 상대해서 과연 행복하다고 진단한 사람들을 만났는데 22명 가운데 그 중에 21명은 실상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했다고 전해지고 한 명이 조금 나았는데 그 한 명 역시 극빈한 당대 목동 아굴라우스보다도 행복하지 못했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인생은 주께로 돌아와야 진정한 행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천하 만민들이여,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을 믿고 살도록 지으셨습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살지 못하듯이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멀쩡 허무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